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조명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은혜 받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려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아멘하며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 생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저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들 잘 가졌어요? 오늘은 그 16쪽 2번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갱신을 촉구하시며 할례 제도를 주셨는데, 할례 제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어떻게 하시려는 의도를 보여주실까요? 지난 주에는 3번 그 가인의 계보와 그 아담의 계보, 10대 계보에서 역할 모델로서의 셋, 에녹,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서 아브라함의 형상으로 셋을 낳았다라는 말씀 전에 5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 아담은 자기 형상으로 셋을 창조했다 하면서 계보가 이어져 가는데,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아담의 형상으로 셋을 창조했다.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죠. 낳았다.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형상 개념이 어떻게 발전이 된다고요? 아들 개념으로 발전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이미 아담과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어서 가계를 통하여서 그 아들로 이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모리아 산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궁극적인 이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사건, 그리고 시내산 언약, 여기까지를 이어서 살피면서 바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다, 세례받는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어떻게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과가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았는가 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원의 길을 역사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시작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는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이 일부입니다. 일부로 4가지 사건 중심으로 전개돼요. 어떤 사건이냐면 죄악의 사건이죠. 타락해서 죄가 오염되어 나가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사건, 창세기 3장이죠.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그 다음에 6장에서 노아 홍수 심판 사건, 그리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타락해서 인류가 어떻게 죄악된 삶을 사는가, 이 피조세계가 죄로 오염되어져서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9장에서, 창세기 9장에서 이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이 다 홍수 심판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함으로 노아의 후손으로 새 인류를 이루어가도록, 그러니까 노아는 아담 대신 새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인류가 죄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 오염된 세상에서 세계를 점점 오염시켜 나가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따먹은 사건과 바로 연결이 돼요.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하고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반역한 죄성의 욕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가 그대로 고발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서 2가지 성품을 드러내셨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약이란 건 약속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인격을 걸고 약속하신 까닭에 절대로 그것을 어기지 않아, 변하지 않아. 이것을 미쁘십니다,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당신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계약을 맺었는데 한 사람이 계약을 깨버리면, 가령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계약을 깼어. 그러면 갑도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어요. 그 권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상대가 계약을 깼어도
언약을 깼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언약의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깬 이 반역죄의 죄값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지켜주신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죠. 이 구원의 시작이 족장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 2부예요. 내 인물 중심으로 가요. 창세기 1부에서는 내 사건 중심, 2부에서는 내 인물 중심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12 형제들. 이 4대인 요셉의 형제들로 12지파 족장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신앙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서 그 소명에 대한 말씀을 1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말씀을 함께 나눴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네.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 이게 창세기 15장이야. 12장은 부르시고 13장에서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는 조카롯을 분가시킬 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5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창세기 2장이 언약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그 하나님이 4절부터 25절까지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께서 여호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15장이 언약장이잖아요. 그래서 15장 언약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나타나요? 여호와로 나타나요. 단 한 번도 다른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여호와,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지요. 씨. 이 씨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인의 후손으로 쓴 제라라는 히브리예요. 제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을 심문하고 심판하시는 그 사탄을 심판하시는 말씀에서 여인의 후손 제라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찾아봤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선고를 하시고 형을 받은 죄인의 형벌을 집행하시는 분을 아들 하나님으로 지목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또 이 제라를 약속한다. 씨를 약속해,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제사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자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자기 가정에 자식 하나 낳게 해준다고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이건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면서 바로 또 약속한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15장 7절 땅을 약속해요. 땅. 예. 이 땅을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반문해요.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업으로 삼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계약서 써주마 해서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예. 언약을 맺는 과정을 말씀하기 전에 두 가지를 약속한 거예요. 하나는 씨, 하나는 땅이에요. 자, 여기서 씨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자 메시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줘서 자식의 자식을 해서 대를 몰려가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을 해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약속하는 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해서 계속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씨를 약속하는 것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씨와 땅은 뭘 얘기하느냐? 씨를 통해서 백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땅을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영토를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죠.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주권, 백성, 영토예요. 그렇죠? 근데 주권은 약속하지 않아. 너희에게 주권이 있어. 너희 나라가 아니야.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후손으로 백성을 삼아서 나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영토까지 정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장 후반부에 가면 가나안 땅을, 지경을 쭉 약속해 줘요. 이 땅을 언제 얻게 되느냐? 다윗과 솔로몬 때 가서 얻어요. 아브라함에게 정해준 땅을.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두 가지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는 한 나라를 세우겠다. 너의 후손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또 하나의 이 언약의 약속은 뭐예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자, 언약을 맺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제물을 준비케 하세요. 그래서 새까지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려면 먼저 예배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제물을 반을 쪼개 반절을 좌우로 해서 반절을 딱 두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와 의자가 마주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제물을 잡아서 쭉 이렇게 늘어놓아요. 이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연기나는 횃불, 풀목 가운데 연기나는 횃불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안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더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고기를 쪼개서 좌우로 등분을 나눠가지고 마주 대해서 놨어요? 이미 이 제물은 완전히 죽은 거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쪼개서 나눠놨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 사이로 지나는 거예요. 그 사이로 지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지금 그 계약자잖아요.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럼 계약을 맺을 때 갑이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깨는 경우에 내가 이 쪼개진 고기처럼, 짐승처럼 나도 죽어도 좋다. 이게 생명을 거는 언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갑과 을이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하나님만 지나가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곁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느냐, 언약이라고 하느냐? 일방적 계약이에요. 하나님 혼자 그냥 하신 거예요. 쌍방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쌍방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확증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약속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세요. 약속의 언약.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나오는 거예요. 15장에서 제라 씨를 약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을이 돼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사인을 안 해요. 하나님만 한단 말이에요. 너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고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약속한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게 메시아의 십자가 구속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보증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냥 계약서 써주고 사인을 해주고 계약서 준 거예요. 너 이것만 가지고 있어. 이대로 내가 이루어 줄 테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계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맺었을 때가 언제일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13장에 가면 롯과 아브라함이 롯을 분가시키죠. 그리고 그 분가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합전쟁에서 볼모로 잡혀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 오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15장 언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75세의 부름을 받고
몇 년이 흘렀는지 잘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게 많이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86세 때 언약을 갱신해 줘요. 86세 때가 지금 내가 헷갈리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나? 이스마엘을 낳았나?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75세, 지금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놓고 약속을 안 지켜주시는 거야.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준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조한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도 초조했지만 그의 아내 사라가 사레지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사레가 더 초조한 거야. 이러다가 약속 믿고 기다리다가 자식 하나 못 얻겠네?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주인이 나를 통해서 내가 낳지 못하더라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씨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씨바지를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행위나 사레의 행위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자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깡그리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스마엘 자식을 주신다는 게 이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17장 얘기예요. 16장에서 이스마엘 낳은 얘기고 86세 그리고 13년이 흘러요. 99세에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13년이 더 흘러.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하고 관계한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이 자식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 성취가 됐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 밀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3년 만에 나타나요. 자, 13년이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99세죠. 사라가 몇 살이에요? 89세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양쪽이 다. 아브라함도 정액이 나와서 애를 가질 수가 없어. 사라도 이런 자궁에서 난소를 통하여서 혈압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간 거야.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야. 그 전에 자식 주면 지들이 성관계에서 자식 낳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두 사람이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재료가 없는 이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근데 네가 나를 못 믿어?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네가 초조해서 내 약속을 믿지 않고 네 방식대로 자식을 낳아? 너 회개해. 그래놓고 이제 17장이 뭐냐면 15장의 언약을 갱신해 주는 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만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너 죽어? 너 그냥 놔둘 것 같아?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하려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얘기해 주는 걸 여러분이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라고. 확실하게. 먼저 두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줘. 그리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줘.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야. 그러면서 너 이 언약 안 지켰지? 언약 다시 갱신해 주마. 그리고 그 표징으로 뭘 요구하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 또는 이 할례를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해요. 그 언약을 맺어놓고 언약을 갱신해 주고 이제 낳을 자식 이름까지 지어줘.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차크라고 해요. 이차크. 이차크는 뭐예요? 웃음이라는 얘기예요. 웃음이라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내가 언약을 지켜주는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진정으로 네 인생에 웃음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 이게 언약 갱신이에요. 지금 내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 쭉 지금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할례예요. 언약의 표징으로 준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할례가 뭐가 되느냐? 성경의 성례가 돼요. 성례전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례전은 할례와 유월절 만찬이 성례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바뀌어져요.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지고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바꿔져요. 그런데 로마교회 지금 천주교는 바티칸 공회에서 성경에 없는 성례를 5가지들 임종하는 것도 임종례, 혼인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을 5가지나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준 이 할례가 바로 성례전의 성례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할례와 유월절 만찬은 뭐예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할 것을 보여주는 피 흘림이에요. 성례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해봐요. 유혈성례. 피를 흘리는 성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구속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례에서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성례를 행할 때 피가 없는 성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피로 합니까? 물로만 하잖아요. 예. 성만찬 할 때 피로 하지 않잖아요.
포도주와 떡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성례를 무혈성례, 구약의 성례를 유혈성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해 준 표징으로 주는 할례 알지요? 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성경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여러분 알잖아요. 고추 표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은 이 보건학적으로,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고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이 표피가 덮여 있는 곳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곪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학적으로 할례를 행했어요. 중동 지역에. 여자아이도 할례를 행하는 부족도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근데 어쨌든 이 사내 아이 고추의 복원상으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원이 아니라 영적이고 복음적인 종교적인 의미로 할례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져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약을 갱신해 줄 때 99세 때는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정액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사례도 이미 폐경이 돼버린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성기를 잘라버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네 방식으로 성기를 사용해서 이스마엘 낳았지. 내가 약속한 언약의 후손은 그런 방식으로 낳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성기를 절단하는 상징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자, 봐요. 아브라함이 정액이 공급이 안 돼서 아기를 못 낳아. 사라는 폐경이 됐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낳아요. 그런데 또 할례를 행해서 성기를 잘라버려요. 절단을 해요. 그러고 하나님이 자식을 줘요. 이삭을. 그러면 이 이삭이 누구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지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누구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 모르는 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폐경되고 정액 공급이 안 되는데 성기까지 절단됐어. 어떻게 자식 낳아? 그렇죠? 그래서 할례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다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이게 할례 제도의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는,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세례를 받잖아요. 할례도 신앙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창세기 5장에서 족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형상으로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 형상이라는 의미가 자식이라는 의미잖아요.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미 아들인 거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는 게 이중적으로 할례 제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되는 거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 자식을 하나님 자식이라고 정말 신앙 고백하십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지만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자식을 낳아서 길러내라고 가정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주일날 공부하라고 교회에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지나가? 간혹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철저한 신앙으로 아이를 기르면 그 아이들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잘해요. 좀 미끄러지다가도 다시 반드시 자식이 회복돼요. 할례 제도가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 그래서 할례는 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호적 올리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런데 할례를 안 받으면 죄 사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못 돼.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의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충돌한 거야. 사도 바울은 복음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다. 십자가로.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이게 호적에 올리는 것 같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전에서 세운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 그거 거짓 사도다, 할례를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할례를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들도 할례를 그렇게 유대인들은 강조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자식을 기르는데 애가 이제 준수하게 다 거의 청년이 되어질 정도까지 자랐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들 갖다 나에게 바쳐라. 이게 창세기 22장 얘기잖아요. 예? 모리아 산장에 가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격인 우리 인간을 죽이는 제물로 바치를 않아. 그러니까 대신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네 자식 아니잖아.
내 자식 내놔 하는 게 모리아 산정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돌려드리는 거, 바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모리아 산정으로, 왜 그러면 육신적으로 내가 낳았잖아요.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죽이고 자기하고 절단을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정에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3일 길을 가면서 그냥 욱하고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나서 후회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 바로 바쳐라 하면 아브라함이 열정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통곡하다가 화병으로 죽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3일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꼼짝 못하고 갖다 바쳐요. 이 장면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서철원 박사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구원 경륜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의논하심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요. 그리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래서 내려치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내가 너를 알겠다. 이렇게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걸 막았지요. 주의 사자가. 그렇죠? 막지 않았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서 이미 이삭은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사를 바친 거예요. 바치려고 하는 게 진정성 있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에서 제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 가지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죠. 첫째는 제사 드리는 사람, 이걸 속어로 표현하면 제주라고 그러죠. 제주.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주가 제물 가지고 제사가 성립이 안 되죠.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제사가 성립돼요. 그러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제물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류해서, 그리고 둘러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끌어다가 잡아서 대신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 바쳤다.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 하는 사상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순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쳐. 그러면 제물은 누가 돼요? 순양이 되죠. 제사장은 누가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합작으로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순양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두 번 드려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이삭을 제물 삼아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장이 되고 제물은 순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삭입니다. 첫 번째 드려질 때는 제물이 됐죠. 두 번째 드릴 때는 제사장이 됐죠.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돼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례로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창세기 20장도 읽어보세요. 17절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다시 확증해 줘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언어예요. 이걸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예표. 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의로 여기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기르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까지 해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한 민족으로 세워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역사가 흘렀어요.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라고 말씀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그 가솔들이 전부 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 중동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막내가 베냐민이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을 부르지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주 귀족처럼 대우받고 살다가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집트는 나인강 유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금 우리 농토에서 농사 짓는 것처럼. 그런데 이 아브람 때부터 쭉 가게들이 팔레스타인을 살으니까 그건 농사 짓는 데가 없는 거예요, 땅이. 물론 이제 사론 평야 그런 데는 농사를 이삭이 거기 가서 100배 소출을 얻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메마른 땅이니까 목축업을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을 하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요구한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귀족 대우를 받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 원주민들, 이 함족의 후예인데 함의 후예들인데 이들이 원주민들이 힉소스족, 그러니까 셈족이에요. 중동 셈족이 민족 이동을 해갖고 거기를 침공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히속스 왕조예요. 이 왕조에서 셈족인 요셉도 총리가 된 거고 그렇게 했는데 원주민들 본토인들이 봉기를 했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 민족이 돌아서 세운 나라를 전복시켜 버리죠. 봉기시켜 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다 죽이고 이 귀족처럼 살았던 이 요셉의 그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가 고대 왕국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융숭한 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어떻게 해서 그 왕국이 이루어졌냐? 노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광활한 땅을 농사지을 수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노예들은 기술력이에요. 기술력. 노예가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노예 제도를 합법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애를 많이 낳게 해가지고 번성시키니까 이집트에서는 형제를 만난 거죠.
자꾸 노예들이 막 인구가 늘어가니까 그 농사를 짓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왜 때가 돼요? 이 폭군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역사적으로 뭐예요? 스핑크스, 또 뭐죠? 피라미드, 람세스, 그런 것들을 건축하면서 엄청나게 노동력을 자초하는 거야.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성을 짓고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도 불가사의야 어떻게 기술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피라미드를 그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인구가 막 자꾸 늘어가니까, 이 학정을 하니까 이들이 막 그 분노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분노하는 이들이 인구가 늘어가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크게 달한 거죠. 이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출애굽기 시대가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준비해서 모세로 하여금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가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고 그러고, 이게 파라오에게 가가지고 도전을 하죠.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노예 해방을 이룬 분이 바로 모세잖아요. 자, 그것을 전제로 4번 유월절 사건을 통해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딱 4장 22절만 읽으라고 하니까 22절만 했네. 그 다음 절까지 읽어야 확실히 뜻이 드러나. 응? 안 했어요? 23절? 아이고 참. 찾지 말아요. 시간이 없어 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 그 선전포고가 뭐냐면 23절이 그 얘기예요. 내 아들을, 내 장자를 네가 손댔으니까 나도 너희 아들 장자를 손봐주겠다. 10가지 재앙의 궁극적인 재앙이 뭡니까? 장자치는 재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선전포고할 때 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진다, 밝혀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할례 제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을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장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자, 창세기 5장 10가지 족보, 그 다음에 11장 10절에서부터 그 노아의 장자인 셈의 족보가 데라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그 10대 족보, 10대 족보, 20대 족보인데 형식이 어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 형식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낳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장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족보가 상식적으로도 장자 중심으로 족보가 전개되잖아요. 근데 장자예요. 이게 데라까지 나와서 20대 족보, 데라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11장 26절인가 보면 그렇게 나왔죠. 거기에 세 아들이 나오죠. 네? 누구죠? 아브라함, 또 하란, 또 누구죠? 그런 건 좀 대답을 해줘야 내가 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쩔 수 없어. 새 아들이 나오는데 새 아들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장자야. 그러니까 5장에서 11장으로 20대 족보는 뭘 지금 얘기하나? 장자로 아브라함이 출생한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장자예요. 이 장자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장자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는 얘기예요. 자, 범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장자로 세웠다. 내 장자를 손대 나도 네 장자 손보리라.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 지나고 10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지요. 유월절 사건으로. 그래서 전부 장자를 다 치잖아요. 예? 그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얘기하는 거죠. 자, 5번. 신의 산 언약의 의도하심과 성격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저는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로 봐요. 자, 같이 해요. 저는 암송하고 여러분은 읽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을 시켰어요. 14장에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15장, 16장, 17장까지 해서 수르광야에서 신광야까지 사막을 횡단시켜요. 그리고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25장부터 성막 계시가 돼서 성막 완공이 40장까지. 이게 출애굽기 구조야.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누구와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출애굽한 이 백성들과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을 때 중보자가 누구예요? 중개인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24장,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언약을 맺는 게 나와요. 예? 십계명을, 여러분 그 구절을 먼저 보겠어요. 지금 19장 5절 6절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19장 5절 6절은 왜 언약을 맺는가 하는 언약의 성격과 이유를 말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언약 조항은 십계명이야. 아시겠습니까? 이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과 달라요. 이 언약을 쌍방 언약이라고 그래요. 쌍방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그 언약 조항이 뭐냐면 이미 내가 출애굽을 시켜준 것을 확인시켜줘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나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율법이라고 10가지 조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서는 5계명,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시민법이에요.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적용하는 법은 레위기서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는 19장은 언약의 성격을 얘기하고 20장은 언약 조항을 얘기하고 언약 조항인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레위기서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21장, 22장, 23장으로 되지고 24장에서 언약 예식을 해요. 자, 아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굉장히 간결하게 언약을 맺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요. 피를 받는데 그 피를 반절은 제단에 부어. 그건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예요. 이게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반절을 양푼에 담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품에, 여러 양품에 담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읽어줘. 그리고 이 계명을 내로 너희가 언약을 맺겠느냐?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걸 2번 복장시켜요. 그리고 나서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들의 머리에 뿌려. 이건 뭐예요? 백성들이 피로 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장 찍을 때 도장밥을 붉은색으로 하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풍속이 50몇 가지, 57가지라고도 하고 54가지라고도 풍속이 같아요. 여러분, 그 동짓날 팥죽 끓여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뿌리는 거, 그게 6월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신의 산 언약을 왜 맺느냐 이거예요. 왜 맺어요? 자, 다시 제가 암송할 테니까 5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자기의 소유권 주장이에요. 이걸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하면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내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금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다, 너희를. 이것을 70인경에서는 특이한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소유라는, 내 소유 삼는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세계 전 인류가 내 소유라는 소유권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맺은 너희는 이 소유 중에 또 소유로 삼겠다. 특이한 백성 소유로 삼겠다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단어예요. 세귤라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 저의 신학이에요. 내가 이 신학으로 세귤라라는 이 개념으로 연구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세귤라가 뭐냐? 장자라는 얘기예요. 장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장자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장자의 역할이 뭐냐?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본이 되어라 이거예요.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 근데 이스라엘 장자로 세워서 너는 나를 섬기는 걸 본을 보여. 이게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은 지금 제사 드릴 자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치도록 제사를 집례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인류는 뭐예요? 다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쭉 와서 무슨 지파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례만 하면 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찾아다 데려와서 너 그쪽이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겨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것은 장자의 역할이라고. 장자 역할. 제사장은 장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에서 장자가 누벤이잖아요. 누벤이 섬하고 관통해가지고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중보하는 장자가 누가 돼요? 레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에게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갈등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을 보이고, 그리고 장자로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 역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왜 장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장자인데 버리신다니까. 이게 구약 성경 이야기야. 지금 여러분이 성경에 몇 공부 저거 한 분들은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의 역사 이야기니까, 구속의 역사 이야기. 자, 그러면은 구약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는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메시아가 어떤 신분으로 온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와요. 장자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교회로 세워. 이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는 뭡니까? 복음 증거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바치는, 전도하는 거지. 이게 교회는 전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을 감당하면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구약 이스라엘처럼 야단 맞고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마치고 6번, 7번을 빨리 하십시다. 거듭남과 세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이제 아까는 할례를 얘기했죠. 그 할례가 무혈성례로 세례로 바뀌어졌다고 했죠. 세례가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그 신분이 높은 신앙이 좋은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오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엄마 모태에서 이미 나왔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모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그 물이 뭐냐? 하는 것의 해석이 분분해요. 하나의 해석은 말씀, 물을 말씀으로. 또 하나의 해석은 세례 자체를 나타낸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물, 곧 성령이다. 물과 엔드라는, 물과라는 이 접속사가 이것과 이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후자 것을 설명하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물 곧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어쨌든 거듭나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이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거듭난다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라는 뜻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위로부터,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6장 3절 5에서 5절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읽지 않겠어요. 세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연합되는 것. 그래서 죄인 된 데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영혼에 심겨져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표시가 세례다. 세례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세례 받고 주님과 거듭나서 연합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도 주님이 내 안에 아들이 거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성경 여러분들이 구절을 다 하셨지만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저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 공부한 것이 구속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자, 4장 4절 다 찾았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하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깨버린 거잖아요.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게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서 이 율법 문제를 해결하러 아들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어긴 자들이란 얘기죠. 법을 어기면 어때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량하시고, 이게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되어 있는데, 엑사고라조라는 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죄값을 대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들의 명분, 헬라어로 휘오데시안이라는 말인데, 휘오스 티데미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을 할 때, 오늘 홍 권사님 가가지고 아들 부를 때 아들을 하지 말고 휘오스 그렇게 부르란 말이에요. 아들이야. 티데미는 뭐예요? 결정하다,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오데시안이 아들의 명분이야. 아들로 정했어. 그래서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어. 아들이라는 뭐예요? 지위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에요. 얻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포람바노라는 말인데, 아포라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람바노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 줄 압니까? 되찾는다는 뜻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근데 이들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지금 하시 자식들이 마시 자식이 돼갖고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아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오는데 이 마시 자식이 그냥 내줘요? 값을 내놓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죄값으로, 피값으로 사가지고 아들로 되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양자 관계로 얘기해요. 양자는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친자가 아니죠. 우리 어렸을 때 양자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친자식이 아니야. 그게 로마의 사회상입니다. 양자제도가 성했어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면은 그 양자 삼어서 가락지 끼워주잖아요. 그 가락지 끼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하고 붙어가고 총독을 꺾어버리잖아요. 집정관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양자제도가 로마, 유대는 양자제도가 어떤 제도예요? 유대는 독특합니다. 양자제도가 어떻게 해요? 그냥 삶는 게 아니에요. 가령 마지가 결혼해서 결혼해서 살다가 마지가 죽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가 가서 형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양자제도예요. 근데 성경의 양자제도는 그런 양자가 아니에요. 로마식 양자제도란 말이에요. 그 양자제도가 우리하고 비슷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그런 양자제도로 설명하는데, 실상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문화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는 양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6절 얘기야. 다시 봅시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친아빠가 된 거예요. 친아빠. 실제는 친부모예요. 친부모,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문화적인 표현으로는 로마 시대의 양자제도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빠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 친아빠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아빠라고 부르는 자식의 권세가 뭘까요?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 아빠니까 자식이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나루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얘기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져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의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의 중요한 한 요소가 기도 응답의 특권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 아들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상속자예요. 그 상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버지의 것, 내 것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낯설게 여기면 안 돼. 남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그냥 나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티켓 하나 사가지고 겨우 한 발 걸치고 서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라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주에 걸쳐서 일과를 해서 하나님 닮았다는 것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실해졌지요. 서로 한번 쳐다봐. 하나님 자식같이 하나님 닮았는가? 아직도 마시 자식같이 보이는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자, 오늘 끝내야 되니까
빨리 나갑시다. 더 깊은 생각 나누기.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왜 자기를 닮게 지으셨을까요? 왜 닮게 지으셨어요? 지금 공부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로 마주보고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려고, 기뻐하시려고. 자식이 조금 속 썩여도 그거 잠깐이잖아요. 속 썩여서 이놈의 새끼 꼴도 안 본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식 걱정하잖아. 2번,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감격스러운 것일까요? 이것들 나누었어요 오늘? 내가 이거 한번 하시라고 그랬잖아. 자꾸 나누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의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갈등에서 벗어나야 돼. 내 자신을 너무 폄하해서 안 돼요. 나 그냥 개인으로 놓으면 나는 진짜 형편없는 거야. 그런데 내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를 자학해서도 안 되고, 나를 폄하해서도 안 되고, 내가 보통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가 나와야지요. 자기를 형편없이 보니까 내가 그냥 형편없이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3번, 하나님을 닮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느냐는 정체성, 내가 누구이냐,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그분하고 무엇이든지 상의하고 의논 드릴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시게 해드리는,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죠. 그렇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야죠. 따라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 원리로 다스리는 왕적 삶을 살아요. 자, 2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의 방식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는가? 여기서 주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온전히 순종은 안 되더라도 순종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내 주장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2번, 하나님의 주장을 어떻게 따라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와 닿아야 여러분이 의식이 변화되고
변화는 두 가지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 의식에 의해서 연습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은 금방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의식은 바꿔질 수 있는 거죠. 3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는 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예요? 계약 관계,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2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권 사상이에요. 이걸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로드십. 로드가 뭐예요? 주라는 말이죠. 주되심. 이걸 주재권, 로드십이 주재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신앙이 성숙이 안 돼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헌금 생활도 안 되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주일 성수도 안 되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해요. 이 부분 깊이 새겨야 됩니다. 3번,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 살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욕심, 내 욕심, 부정적인 감정, 이걸 참고하는 건 에베소 1장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을 따르는 삶을. 2번,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2장을 살피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녀의 명분은 자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의 명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잖아요. 그 정체성에서 미션,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는 삶이 나오는 거죠. 이번 일과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건 미션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금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갖고 더 깊은 생각 나누기를 가지고 1시간을 해야 돼요. 너무 끄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그냥 진행하고 맙니다. 우리 제자훈련 과거에 저거 했던 분들은 아마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될 터인데, 이런 분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암송, 영접하는 자. 이 암송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먼저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 12절 말씀하고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꼭 그렇게 암송하는 법은 그렇게 암송한다고 하는 거. 그래야 내용하고 성경 구절하고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 성경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귀하고 싸울 때 검이 되는 거예요. 암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증과 감사, 삶에 적용하기. 간증할 것들이 있죠. 감사할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돼? 결국은 지금 일과의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로서 나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타인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고 나 이렇게 못났어, 왜 내가 이래, 이런 생각을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집 나간 자식이잖아요. 그들을,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결단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는 결단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실천사항, 지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천사항이니까 사실은 3주 동안에 계속 하나씩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주 쉬운 것, 절대로 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훈련이니까. 내가 훈련이 잘 된 사람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시켜도 해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버겁다고. 그러니까 제일로 만만한 걸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내 훈련을 통해서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금방 포기해 버려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뭐 나누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강의로 끝나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여기 공부한 대로 여러분이 그 일기처럼 글을 하나 쓰도록 숙제 내주겠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가, 나에 대한 의식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살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며 부정적인 그 답이 나오면 회개하면서 쓰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나를 봐야 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가. 이게 이제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그 부분으로 여러분이 많이 쓰셔도 되고 적게 쓰셔도 되고, 자기가 하실 수 있는 만큼 뭐 간단하게 5줄 쓰셔도 되고 10줄 쓰셔도 되고 A4 용지 뭐 몇 장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는 여러분이 한 사람 이상을 만나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좀 폄하하면서 이렇게 대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예. 그러면서 정말 앞으로는 정말 귀한 분으로, 자랑스러운 분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대하며 살겠다고 그 약속을 하시면서 마음껏 칭찬해 주는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숙제는 다른 기도 숙제 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임직 선거가 있는데 우리 지금 유튜브에 같이 동참하는 분들 중에서는 임직 후보자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임직자로 세움받으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깊이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설교하면서 보다 보니까 설교고 이게 연관이 되니까 설교를 유튜브로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일과에서 이제 전체를 전부 복습하고 정리하는 여기까지 숙제를 할게요. 다른 숙제는 하지 않고 책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우리 유튜브로 모이는 우리 조원들도 숙제 잘하셔서 참 신앙의 전문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감격스러움으로,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웃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며 거룩한 결단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맺혀져 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